성장하는 믿음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말씀을 생각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024년도 달력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열었습니다. 이 시즌이 되면 이제 돌아보는 일들을 하게 되죠. 교회도 한 해의 살림을 돌아보고 또 새해를 준비하며 여러분 개인으로서도 지난 2024년 어떻게 살아왔는가 돌아보시기도 하시고 또 점검하시고 정리하시기도 하시며 2025년을 계획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돌아보는 일, 준비하는 일들을 하는 게 아마 12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한 번쯤은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계획하시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2024년 열심히 왔는데 내 믿음은 과연 성장을 했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나의 믿음과 나의 예배와 나의 헌신과 나의 모든 모습들은 과연 어떤 것인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있으면 조금 더 분발하겠다 결단하시고, 또 잘한 일이 있다면 조금 더 힘써야 되겠다, 열심히 정진해야 되겠다,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흔히 신앙생활을 달리기에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달리기로 비유한다면 단거리일까요? 중거리일까요? 장거리일까요? 다 아시죠? 단거리처럼 우리가 100m 열심히 딱 뛰고 끝내면 너무 좋겠는데, 신앙생활은 단거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장거리입니다. 그래서 육상 종목 중에 신앙생활을 뭘로 주로 비유하죠? 마라톤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을 살아보고 믿음의 생활을 해보면 우리 신앙생활은 마라톤보다 더하죠. 왜냐하면 평생의 경주이기 때문에 마라톤보다 훨씬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톤과 같이 비유되는 우리 신앙생활은, 신앙의 경주는 목표가 뭘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잘못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때 목표점이 우승이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오해세요. 신앙의 경주의 1차적인 목표는 우승도 좋고 상급 받는 것도 귀한 거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신앙의 경주의 목표는 완주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목표예요. 신앙의 경주는 언제든지 우리의 목표 지점이 완주해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시간까지 달려가는 게 1차적인 목표이고, 그 이후에 완주하면서 내가 속도를 좀 더 높여보고, 내가 좀 더 성장하고, 내가 좀 더 열매 맺고 하면서 상급받는 것, 그 다음이 목표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꾸준히 가면서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성숙하여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더 성숙하여지며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것, 이것만큼 귀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열매 거두고, 그래야 하늘 상급을 풍성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즐거운 가족들의 믿음들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마지막 결론은 거두는 것이거든요. 열매 거두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열매 거두는 길은 무엇인가 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래요. 그러면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가야 되는데, 이게 좋은 믿음의 표상인데 왜 포기하는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랬죠. 그러면 포기하는 이유,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요? 낙심입니다. 낙심하면 포기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의 완주를 할 때 반드시 주의하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낙심입니다.
그럼 낙심이 뭘까요? 낙심은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가치관들이 내 삶을 막 침범합니다. 거기다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흔들어댑니다. 그러면 이것에 완전히 흔들려 버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낙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낙심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 아시죠? 낙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 거예요. 낙심이 안 좋은 것도 알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런 거죠. 그러면 그 낙심 안 해야 되고 낙심 나쁜 건데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낙심은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낙심할 수도 있고 낙심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좋은 것을 품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좋은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약 100년 전에 미국에 살던 사람 중에 한 명인 헨리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헨리 콘스탄틴은 부자입니다.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돈도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부동산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헨리 콘스탄틴의 여러 부동산 중에 정말 보잘것 없어 보이는 산 하나가 있었습니다. 산 건지 물려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산 하나가 있는데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냥 나무만 자라고 있고 가치도 별로 없고 이런 산입니다. 그냥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있었던 이런 산이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제안을 합니다. 제가 당신의 산을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들어보니까 시세의 3배 정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파시겠습니까? 안 파시겠습니까? 파실 거예요? 안 파실 거예요? 일단 그런 산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파시겠죠. 웬만하시면 그런 제안 들으면 이런 행운이 있나?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나 보네. 나무 팔려고 하나? 3배나 준다니까 팔아야지 해서 당시로서는 시세보다 3배 정도 되는 돈으로 냉큼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몇 년이 흘렀습니다. 몇 년이 흘렀는데 소문이 들려와요. 그 동네에 금맥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팔았던 산이 알고 보니까 뭐가 있는 산이었냐면 금광이 있는 산이었던 거죠. 그래서 금맥이 발견돼서 자기는 그 산을 당시로서 100년 전 미국 돈이니까 10,000불에 팔았습니다. 10,000불에 팔았는데 금광이 발견되고 금맥이 발견되자마자 그게 얼마짜리가 됐냐면 5억 불짜리가 된 겁니다. 몇 배가 올랐냐면 5만 배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습니까? 이 헨리 콘스탄틴은 땅을 치며 후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비트코인이 완전히 사람들의 난리죠. 비트코인에 관해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14년 전입니다. 14년 전에 1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을 사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0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2판을 먹었는데 요즘 시세로 피자 한 판을 얼마에 주고 샀냐면 5천억을 주고 산 겁니다. 기가 막히시죠? 피자 2판을 얼마 주고 사 먹은 거예요? 요즘 시세로 치면 1조를 가지고 사 먹은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떨까요? 근황을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격인 거예요. 이 헨리 콘스탄틴이 너무 억울한 거죠. 여전히 부자였습니다. 여전히 가진 것도 많았고 여전히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광을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날마다 술 먹고 인생을 피폐하게 살다가 결국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미국 사람 한 명이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라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람도 나름 성공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당시 이 에디슨이 당시 시가로는 200만 불 정도 되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장이 지금의 미국의 GE사,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모체가 되는 그런 공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 200만 불 정도 되는 공장이 어느 날 불에 타서 완전히 전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죠.
이 에디슨은 인생이 끝났다. 당시 나이로서는 만 67세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적지 않은 나이지만 100년 전 67세는 정말로 고령의 노인이다라고 평가받을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령에 그 어마어마한 가치의 공장이 다 전소되었으니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에디슨에겐 이런 일화가 있죠. 그 불이 다 나서 전소가 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우리 공장이 낡긴 낡았지? 야, 이건 내가 공장을 어떻게든지 바꿔보려고 했는데 자꾸 머뭇거렸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싹 청소를 해주셨네. 더 좋은 거, 더 새 거 주시겠지 하면서 툭툭 털고 나가더래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새 거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으니까 여러분 주의사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 콘스탄틴과 에디슨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똑같은 절망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의 차이예요. 무엇을 품고 있느냐의 다름입니다. 마음이 무너졌던 엘리 콘스탄틴은 여전히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삶이 무너져 내렸어요. 에디슨은 큰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새 소망을 가지고 걸음을 내딛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걸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어떤 걸 품고 계십니까? 낙심이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낙심한 일을 만납니다. 안 만나면 좋겠는데 낙심할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낙심할 환경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늘 따라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이렇게 하시기를 권해요. 거절하십시오. 낙심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낙심을 선택하지 마시고 좌절을 선택하지 마시고 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해요, 낙심은요. 그런데 잘 선택하면 낙심은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하십시오. 믿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기억하시고 품으십시오. 낙심이 찾아오면 낙심하지 않기를 선택하시고 낙심을 거절하십시오. 그러면 낙심은 생각보다 생명력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선택하시고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시면 여러분 안에 찾아오는 낙심은 금세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영접하시냐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과 믿음은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바라기는 여러분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낙심할 자리에 서 계시지 마시고 소망을 주시는 새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품으셔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포기하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힘드니까 포기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야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는데 주로 많은 분들이 포기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힘드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힘듦에 관해선 이런 지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관리하시기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하시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시기도 하잖아요. 거기다가 개인 트레이너를 PT 받으신다고 이렇게 시간권을 끊으셔서 그 운동을 배우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PT 트레이너를 하는 한 분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고객이 찾아왔대요. PT를 끊으면서 자기의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한참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나는 이제 헬스클럽 다닌 지 오래됐다고. 나는 운동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상하게 살은 안 빠지고 오히려 운동할수록 살이 찐다고. 왜 이렇게 나는 운동을 갔는데도 살은 안 빠지고 계속 살만 찌는지 모르겠다고. 이 트레이너가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운동하시는 걸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언제까지 운동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해요. 힘들 때까지 한다고. 내가 힘들 때까지 운동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트레이너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게 문제라고. 힘들 때까지 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운동 패턴은 이런 겁니다. 역기를 들어요. 역기를 들면 힘이 들 때까지 딱 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러닝머신에 올라가요. 열심히 이제 걷고 뛰는데 언제까지 걷고 뛰냐? 숨이 차오를 때까지 뛰다가 멈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트레이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힘들 때부터가 진짜 운동이래요. 천천히 하다가도 땀이 좀 나고 숨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래서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옳대요. 야, 이제부터 진짜 운동이구나. 그 힘들 때부터 지방이 타는 거고 힘들 때부터 근육이 생기는 거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힘들면 멈춥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멈추니까 운동은 하긴 했죠. 입맛이 돌아요, 안 돌아요? 돌죠. 운동을 열심히 나름대로 하긴 했으니 이제 음식 먹는 거에 대한 죄책감도 없고 가서 열심히 먹는데요. 그런데 운동의 효과는 생각보다 많지 않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10kg 정도 무게를 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10kg 말고 15kg에서 최소한 몇 번을 계속해서 힘들게 가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 힘을 더 쓰면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10kg에서 15kg 올라가는 겁니다. 20kg까지 갔다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더 무게를 올리면 나중에 30kg 들 수도 있고 50kg 들 수도 있고 점점 무게가 올라가는 거죠. 힘들다고 내려놓으면 딱 그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이 들 때가 오셔요. 야,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하나님 따라가는 거 지치고 어렵지? 그런데요, 여러분 그 시기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성장의 기회가 온 거예요. 아멘이 별로 없으신 거 보니까 다 동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가 성장의 기회가 온 거예요. 다 힘든 시기가 있죠. 그런데 이걸 넘어서면 또 다른 신앙의 도약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열매를 거두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힘이 들죠. 그리고 힘이 빠지죠. 힘이 드는 상황에서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힘이 들면 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 힘을 여러분 안에서 끌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로부터 힘을 얻으셔야 될까요? 주님께 힘을 요청하세요. 주님, 힘이 드는데 힘이 없어요. 힘을 주세요. 그래서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고비와 힘든 상황들이 찾아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옳습니다. 야, 내 믿음이 지금 성장할 때가 왔구나. 야, 이제 요거 넘어가면 또 다른 열매를 거둘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장하는 믿음이 되시려면 힘드신 시간을 야, 이건 내가 내려놓아야 될 시간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대로 이걸 내가 이겨서 성장해야 될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낙심을 이기시고 힘든 상황을 이기시고 꾸준하게 가십시오. 우리 속담에 낙숫물이 대도를 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낙숫물 한 방울 떨어지는 게 별거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무리 단단한 대돌이라도 100년의 낙수가 떨어지면 언젠가는 이 대돌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정말 무서워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는 거 두려워하고요. 계속 예배하는 걸 두려워하고 계속 기도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예배하고 꾸준히 전도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마귀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뭘까요? 아무리 규모가 크고 대규모로 하더라도 발작적으로 가끔 하는 것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끔 뜨거운 신앙은요, 마귀에게 별거 아닙니다. 누구나 하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전국체전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국체전은 1년에 한 번이죠. 조만간 우리에게 성탄절이 찾아옵니다. 그럼 그때 오셔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예배드리고 내년에 또 만나요 인사하고 헤어지시는 분들. 그러니까 전국체전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올림픽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4년에 한 번씩 교회에 오셔서 힘들 때마다 지치면 한번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적용의 부분으로 가봅시다.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믿음이 되려면 그러면 삶 가운데 우리가 적용적인 메시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가볍게 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가볍게요. 쓸데없는 것에 얽매이지 마세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가벼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성도를 운동 경기하는 선수를 묘사하잖아요. 육상 선수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양복 입고 경기에 임하는 선수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죠. 왜냐하면 구두는 그리고 정장은 달리기 하는 경주에 익숙하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거추장스러운 것은 전부 다 내던집니다. 아주 가볍게, 심지어 내 발을 보호하는 운동화조차도 가장 가벼운 것으로 어떻게든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수영 선수가 뭔가 치렁치렁 달고 여러분 경기에 임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어떻게든지 물살의 저항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몸을 가볍게 만듭니다. 요즘에는 특별한 그 수영복들도 많이 나와서 경기에 허락하는 것만큼 과학적인 기술을 동원해서 수영복을 만든다 그래요. 전신 수영복 같은 건 여러분 입는데 어떤 것은 10분 이상 걸린답니다. 몸에 쫙쫙 붙어서 몸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말이죠. 왜 이렇게 합니까? 가벼워져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너무 쓸데없는 것에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가볍게 만드실 필요가 있고 단순하게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 지금 믿음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주님과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거 빨리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 여러분을 잡고 있는 것, 그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그거 가볍게 하셔야 돼요. 빨리 제거하십시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 발목 잡혀 계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이나 이렇게 유튜브 같은 것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고 익숙하시잖아요. 좋은 겁니다. 저도 목회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인터넷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가끔씩 교회에 인터넷 문제가 생기면 웬만한 일들은 다 내려놓아야 될 정도로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설교 준비할 때 자료 찾아보려면 책을 뒤적여야 되고 도서관을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에는 클릭 몇 번 하면 그리고 터치 몇 번 하고 검색 몇 번 하면 아주 좋은 자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요즘 유튜브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유튜브 통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을 수 있고 심지어는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어렵지 않게 들으실 수 있는 것, 신앙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독적으로 빠져버리는 순간 그것은 우리의 시간을 잡아먹는 괴물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한번 정신없이 보시면 1시간, 2시간 금방 가시죠? 쇼츠 같은 거 보시면 금방금방 지나가잖아요. 거기다가 인터넷 검색하시는데 여러분 무언가 물건 하나 사시려고 얼마나 검색하십니까? 차라리 마트 가서 물건 사라고 이렇게 돌아보는 게 시간이 더 짧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이거 비교해보고 저거 비교해보고 하다가 하루 종일 보내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독적으로 빠진다 그러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정리하시는 게 옳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거는 버려야 될 습관이야 라고 하는 나쁜 습관들이 있으시죠? 가볍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게으름이 있습니까? 가볍게 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까? 내 삶에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까?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스스로 아실 겁니다. 그러면 가벼워지셔야 합니다. 좀 단순화시키셔서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쭉 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에 한 11월 달 들어서면서 몸이 여기저기 이렇게 고장이 나는 사인이 와서 그런지 잘 못하긴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루틴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저는 새벽 예배 마치고 5시 50분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는 2시간 운동하고 돌아와서 아침 식사 간단하게 하고 출근하는 게 제 루틴입니다. 저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운동을 목회를 해야 되면서 해야 되겠기에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운동하는 그것을 아예 그냥 법칙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고민 안 하고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민하기 시작하면 저는 주로 운동을 가려고 할까요? 안 가려고 할까요? 안 가려고 합니다. 저는 운동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간은 무조건 가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가볍게 만드니까 고민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스티브 잡스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애플 만든 그분은 무언가 제품을 발표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맨날 입는 그 청바지와 맨날 입는 검은색 터틀넥을 입고 나오는 게 이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민할 게 너무 많으니까 옷 입는 거 가지고 고민하기 싫다고 그냥 그것을 아예 그냥 딱 정착시켜버려서 이것은 내가 입는 거야 라고 해서 똑같은 청바지, 똑같은 터틀넥 쭉 해놓고 맨날 그것만 입는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진 사회가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엔 베이커리 카페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베이커리 카페 가면 정말 다양한 빵들, 처음 보는 빵들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게 괴롭습니다. 저는 마늘빵과 소세지빵이면 끝납니다. 저는 별로 고민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마늘빵 있으면 마늘빵 먹고 소세지빵 있으면 소세지빵 먹고 이러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유행도 맨날 달라지고 막 이러니까 저는 그게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 빵집 가면은 3개밖에 없었잖아요. 단팥빵, 소보루, 크림빵 딱 3개잖아요. 단팥과 크림과 소보루 이거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데 요즘엔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게에 가서도 삼립 아니면 샤니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만 사면 되는데 뭘 요즘엔 그렇게 어려웠는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거기다 엉뚱하게 쓰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심플하게 가십시오. 주일 되면 무조건 예배 나오는 거예요. 새벽 되면 기도하는 거고, 항상 그 시간 되면 내가 말씀을 읽는 거고, 항상 그 시간 되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그 시간엔 난 거기에 가 있어요. 그러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가벼워지시고,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는 복된 모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적용의 메시지는요,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믿음이 되려면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좀 생각해 보세요. 2절 말씀, 3절 말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까 전에 힘들면 멈추는 경향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 참 힘들고 참 어렵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구원의 열매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도 참으셨어요. 심지어 자기를 거역한 사람들도 참아내셨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 참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따라하는 겁니다. 신앙은 예수님 따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쓰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이것을 우리는 고급의 용어로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될까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꾸준히 예수님 바라보면서 닮아가려고 애쓰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건 알고 계세요? 그러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높냐고 막 싸우고 있었을 때 먼저 예수님이 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어요.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힘든 일 만나면 주님의 전에 나와서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말이죠. 따라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샌가 성장하고 어느샌가 열매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들 둘이 있는데 한 번도 아이들에게 딱 앉혀놓고 찬송가를 가르쳐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특별히 어른들 찬송가는 아이들에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도 그렇더라고요. 어른들 예배에 계속 참석하면서 어른들 찬송가 부르잖아요. 수요예배 참석하고 주일예배 참석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 다 따라 불러요. 가르쳐 준 적은 없는데 옆에서 계속 보는 거죠. 보다 보니까 그 찬송가를 같이 부르게 되는 거예요. 보면서 배우는 거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신앙이 어떻게 자랍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 자라나는 우리 미래 세대의 아이들 어떻게 신앙이 자랍니까?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훗날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가는 누구를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내 신앙이 지내왔는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제가 존경하는 한 권사님께서 청년들 섬겨주시면서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옛날에 나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사랑받았다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배웠다고, 그래서 내가 배운 대로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나눠준다고. 제가 그 이미지가 너무 깊게 각인돼 있어요. 먼저 믿었던 좋은 믿음의 선배님들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그분들과 같은 믿음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헌신이 그렇고요, 예배가 그렇고요, 겸손하게 희생하는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이 뭔가 하면 좋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고 있는 것, 이건 정말 복입니다. 왜냐하면 따라할 좋은 믿음의 모델들이 많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믿음의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좋은 믿음의 모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냥 보고 따라만 해도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도 좀 좋지만 분명 약점이 있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에게 소망되지 않는 것이고 그냥 우리에게 좋은 모델로만 두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건 뭔가 하면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나아가면 분명히 그 가운데서 열매가 있다니까요. 제가 몇 번 소개했던 좋은 책이 있죠. 찰스 쉘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직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일독을 권합니다. 많은 분들 알고 계시는 책이고요. 이 내용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자기에게도 던지시고 자기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던지면서 1년을 살아볼 때 어떻게 그 작정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변하게 되었는지를 소설적인 글로 이렇게 소개한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 원제는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는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거 이렇게 풀어서 쓴 제목이고요. 원제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In His Steps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스텝 하신 것, 걸어가신 그 길을 똑같이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셨으면 나도 똑같이 이렇게 걸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이 소설의 내용 핵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신앙의 갈림길, 인생의 선택의 기로 여러분의 고민 앞에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낙심을 이기고 힘듦을 이기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여러분에게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까? 결단하고 버릴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심플해질 필요가 있어요. 가볍게 되어서 우리의 롤모델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즐거운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